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자연주의자 작가였던 아주 유명한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썼던 기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도서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스럽다, 인생이 수고스럽고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외로움과 고독의 끊임없는 싸움인데, 그는 이렇게 고독에 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신자들은 모임에서, 아마 독신자 모임에 갔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식사가 끝난 뒤에 내 친구가 나에게 말을 했다. 친구, 엘리자벳 광장을 거닐어 보지 않겠나? 우리는 잎이 넘실거리면서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들 사이에 가로수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친구가 말을 나에게 걸었다. 불쌍한 사람들, 나는 저들에 대해 혐오가 아니라 한없이 연민을 느낀다네. 나는 인생의 온갖 비밀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터득할 수 있었네. 우리의 생존에 대한 고통은 우리는 영원히 고독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그 외로움에서,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네. 보게, 저 밤하늘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연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이 외로움에서 도망치고자,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저렇게 앉아있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끼는 차이일 뿐이지, 언제부턴가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네. 나는 무서운 이 고독감, 외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야말로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외로움을 깰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네. 우리는 항상 고독할 뿐이야. 내가 자네에게 산책을 하자고 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서였네.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외롭다네. 그리고 괴롭다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네는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란히 걷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외톨이라는 걸세.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나? 자네는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하지만 잘 들어보게. 나는 내 존재의 고독을 느끼면서 어쩐지 깜깜한 동굴 속에, 어디에서 출구가 없는 끝없는 동굴 속에 매일 깊이 빨려 들어간 느낌이 드네.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내 옆에는 단 한 마리의 생물도 보이지 않아. 그 동굴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나는 가끔 시끄러운 소음과 아이들 소리, 떠드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손을 더듬거리면서 그것으로 다가가서 기울여도 귀를 기울이지만 외로움은 떠나지 않는다네.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암흑 속에, 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이 암흑 속에 나는 방황하고 있네.
이따금 이 무서운 고통을 통찰한 사람도 있었지. 프랑스 시인 미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한 걸 기억하는가? 거기 지나간 사람은 누구요? 혹시 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요? 아무도 없구나. 여전히 난 홀로 있을 뿐. 오, 이 고독이야. 이 공허함이요. 사람은 타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한 남자가 있고 밝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치세. 그러나 그 눈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가 없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나를 보는데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는 내가 하는 말을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정말 대체 인간은 이렇게 바라보고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영혼은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네. 이런 고통을 자네는 아는가? 어쩌면 그런 나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내 말을 듣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경멸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싫어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나? 내 마음 깊은 곳, 가장 내밀한 곳에는 언제나 나라는 비밀 장소가 있다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자네는 나랑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자네의 영혼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자네는 다른 생각,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기드 모파상은 인간의 내면 안에 처절한 외로움, 고독에 관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이랍니다. 고독과 외로움. 여러분, 청소년기의 아이들,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기드 모파상은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먼저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도 모든 걸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나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앞부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다를 보거나 또 높은 숲을 보거나 또 들녘을 보거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물들어 있는 단풍이 들어있는 울긋불긋 나뭇잎들, 숲, 너무너무 아름답고, 봄에 피는 새싹들, 그리고 꽃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복수를 썼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2장에서 6절에 보면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여러분 영원히 떠나버리면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어버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느냐?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곳의 특성을 2장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11절에 금이 있는 온 땅으로 둘러 있고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요로운 땅을 지금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서 다 예비해 놓으신 곳이 에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 이 에덴이 13절에 보니까 네 강이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네 강이 흘렀다.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 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강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만 해도 수도가 서울인 이유가 한강이 크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강이 있는 곳이라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강이 흐른다는 말은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이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풍요로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바깥에서 할 일을 먼저 만들고 나서 가정을 가져라, 그렇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을 갖기 전에 먼저 생존할 수 있는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가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근데 가정을 갖고 자녀를 다산을 했어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계획적이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 피는 꽃술을 보세요. 섬세함, 색깔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다의 조개, 그 무늬 모양을 봐보세요. 너무너무 섬세하면서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을 먼저 대책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할 것을 교훈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까지 장가를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야곱도 여러분, 고향집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은 두 때를 이루어서 부요하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고,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앞날을 다 예비해 놓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12단 곡식들이 자기 단을 향해서 다 엎드려 절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미리, 아직 그 시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다 너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몇 조랍니다. 몇 조. 이 셀 수가 없어요. 종의 종.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개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몇 조 되는 생물 중에 아주 조그만한 한 부분 하나 연구해서 박사라고 해요. 그게 무슨 박사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해도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그 학문을 하다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숨이 거둬져 버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숨이, 사람이 생명이 죽는 거,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뭐 근육을 갖고 있어도 부패해버려요. 금방 부패해버려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근데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상을 닮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뭘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곧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영이시니 그러세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로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인간은 영혼이 방황하게 됩니다. 영혼이.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고 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위치가, 명예가 있어도 사람 보기에 신사 같고 부러움의 대상이 보여도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혼은. 물질로, 이 세상 물질적인 걸로 영혼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물질로만 된 게 아니라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혼이. 그런데 그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그러니까 남자만 닮고 여자는 안 닮고,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하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동등하고 생명이 동등해요. 유교에는 그렇지 않죠. 유교는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선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니라.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에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창조해요. 2장에서는 가정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자, 바꿔서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더 중시 여기에요. 물론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도 봉사하면 좋겠지만 교회는 조금 소홀히 해도 가정을 집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스바냐서 여러분 3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품에 안고 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그죠? 우리 속담에 시체말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맹수들도, 동물의 세계 맹수들도 자기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우리를 지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을 창조해놓고 제일 첫 번째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세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너 잘되라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져 가라. 너 쪼그라들어 가라. 어떤 부모가, 어떤 아비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너는 쪼그라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아비,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너는 건강해야 돼. 잘 돼야 돼. 너의 사업도 잘 되고, 너의 가정도 번성하고, 너의 자식도 번성하고. 오늘 성경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27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은 여러분 양과 소를 치면서 그 양과 소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거의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 지키는 거. 한가로우니까 찬양도 하고 악기도 하고 다루고 뭐 수금을 타고 피리도 불고. 그래서 밤에도 지켜야 하잖아. 양떼를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그 하늘의 이 목동인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구름이 뭉게뭉게 낮에는 떠가고, 또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붉은 해가 떠오를 때 하늘 빛이 황색으로 쫙 술을 넣고 석양을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 환한 대낮이었는데 조금 석양이 지니까 깜깜한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하늘을 덮고,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으니까 와, 선명하도록 초롱초롱 반짝반짝하는
그 어두움 속에 별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걸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판타스틱, 그레이트, 너무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시편 8편 3절에 표준 세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시나이까.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달빛을 보고 당신이 만드신 작품, 손수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 보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토록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그걸 비추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히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사람에게 씌워주셨는데, 손수 만드신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행복해라. 복을 주셨다. 너 행복해라.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압박하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참 안식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2번씩 하잖아요. 이 모세의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린 줄 아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백성에게 선포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라. 민수기 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단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지켜주죠?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물처럼 올라갈 텐데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어째서 멀리 생명을 거는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너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어째서 쫓아가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쫓아가느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에게 은혜 준다고 하세요? 성경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리가 난 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네가 하나님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면. 너 여호와는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평화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너 왜 아담아 왜 어디 있느냐?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를 불안하게 만들더냐라고 묻잖아요. 뱀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왜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가 평화를 잃어버린 거 아니니?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CCM 찬양에 제가 청년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돼서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을 창조해 놓고 2장을 한번 보시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이 혼자였다고 기록하잖아요. 처음 창조해서. 근데 좋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오해하지 마세요. 독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은 가슴이 저린다는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안쓰럽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18절에.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딸, 내 아들은 내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새벽 3시쯤 아마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할 그때면은 저희 아버님 일어나서 물 떠놓고 이렇게 우물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 걸 보고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다 잘 되도록. 저희 어머니나 한번 주무시면 아침에까지 푹 잘 주무세요. 저희 아버님은 기질적으로 많이 일어나시고 깨셨어요. 제가 유전을 닮아서 자다가 한 서너 번씩 깨요. 깨면은 안 잔 것처럼 정신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만 그랬겠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담이 혼자 살아가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아들이 외로워하면서 홀로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외로워하는 걸 잘 못 견뎌요. 내 자식이 외롭게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막 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1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성을 그 다음에 창조하잖아요. 여자는 돕는 사람이야. 이 문자로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동반자로 똑같은 인격체로 창조합니다. 우리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문의 본래는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도움이 없이는 그 남자가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도움이 없이 그 사람이 설 수 없다면 누가 강해요? 근데 거꾸로 남성 중심으로 너는 돕는 자에 불과해.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게 아니에요. 꼭 도움을 받아야만이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혼자라는 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의 히브리 찾아보니까 바드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분리, 홀로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홀로 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막 괴로워하세요. 그럼 좋다라는 뜻은 여러분 흐뭇하고 즐겁다는 뜻인데 흐뭇하고 즐겁지 않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거 최선의 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면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자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러싸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멋있구나.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은다는 말, 돕는 배필, 가정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둘러싸는 거예요. 남편을 둘러싸고 아내를 둘러싸고 아무도 공격 못하고 아무도 상처를 주지 못하고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둘러싸주는 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시아버지가 공격하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감싸야 돼요. 친정에서 자기 남편을 공격하면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둘러싸서 방어벽을 쳐야 돼요. 이게 가정이에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성경의 원문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마귀는 그걸 샘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울타리가 무너지도록 만들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둘러싸다라는 아자르라는 단어 안에는 또 방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왜 있어요?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원문에는 여성도 남성을 보호해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 돕는 배필은 여자만이 아니라 이건 동격으로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둘러싸야 돼요. 결혼한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의 그늘을 못 벗어나서 자기 남편 편을 못 들고 자기 아내 편을 못 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하면 여러분 오해해요. 먼저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힘을 합쳐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여유가 생기면 다른 가정도 돕고 부모님도 봉양을 하고 이래라는 거지.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봐야 될 게,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배필.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죠. 배필. 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정면에 두다 그 말이에요. 정면에 두다. 배필은 여러분 정면에 두다는 말이에요. 옆에가 아니라, 옆에 두다가 아니라 정면에 두다는 건 뭐예요? 정면에 두다는 말은 1대1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인격처럼 너도 똑같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똑같은 인격이에요. 돕는, 나를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돕는 역할을 밖에 못하는 존재야.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정면에 두는 거예요. 정면에. 인격체로 인정. 그리고 여러분, 정면에 둔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는 잘 바라보죠. 정면에 둔다는 말은 늘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돈만 벌어다 주는 게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물론 여러분, 내 남편보다 더 멋있고 매력적인 남자들이 많아요. 내 부인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들이 세상에, 직장에 가면 더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해서 정면에 두고 늘 서로 바라보게 하겠어요? 부부는 정면에서 서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가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또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면에 외도요. 서로 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에다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얘기 할 수 있는 게 내 정면에 있는 남편, 내 아내에게 할 수 있어요.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이건 올바른 부부가 아니에요. 이걸 공감을 하고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심리학에 보면 들어주기만 해도 상처 치유가 80%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부부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상처를 또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눈에 잘 띄다, 이야기하다, 알리다, 설명하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부부가 뭐예요, 여러분?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범위를 얘기하고. 또 정면에 여러분 두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 부부는 육체적으로 서로 바라보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부부는 서로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그러니까 부부관계, 육체적인 욕구를 함께 들어줄 게 부부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은 여러분 힘이 고갈돼서 빨리 죽습니다. 그게 동서고금에 나오는 책들이에요. 책에 나오는 교훈이에요. 남편 건강을 생각하고 아내 건강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은 가정에서 다른 곳을 향하게 됐어요. 다른 곳을.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경건하고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부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더 행복하고 든든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하고 아내는 남편이 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부예요. 그리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되 다시 합하라. 합의할 때만 약간 떨어져 있지. 합의가 안 되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 유학시키려고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고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 유학을 가고, 여러분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먼저는 부부예요. 부부.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차선택을 택할지라도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항상 함께 정면에 같이 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도 채워주고 정신적으로도 둘러싸서 방어막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을 유혹 못하도록, 내 아내를 유혹 못하도록 방어를 칠 수 있고 방어벽이 되어주고 보호하고, 이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왜요? 혼자 살면 유혹이 많이 와. 유혹이. 바울 선생은 자기와 같이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해요. 왜?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많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한 점도 꽤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람도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 동서고금을 책을 보니까 후회하더라도 결혼을 해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권했어요.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육체의 정욕을 자제할 수 없으면,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전도서 4장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죠. 독일의 거기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국민 소득이 여러분 12만 달러, 우리는 3만 달러, 이렇게 12만 달러. 왜 이렇게 유럽이 왜 이렇게 잘 살았냐? 유럽은 부부가 일을 같이 해요. 아이들은 정부 타가소나 유치원에서 길러주고 책임을 져요. 그리고 퇴근하고 데리고 가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고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좋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인데, 풍부한, 선한, 최선의, 쾌활한, 편한, 반가운 이란 뜻이에요. 그럼 좋지 않다는 말을 아까 단어 해석으로 여러분, 풍부하지 않는, 최선이 아닌, 아름답지 않은, 반갑지 않는, 쾌활하지 않는,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면은, 다시 말하면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외로움으로 사망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재작년에는 2022명, 2023년에는 3,661명.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고독사로 사람이, 특히 50대, 60대가 많이 죽는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물론 70대에도 죽지만 50대, 60대가 급속도로 많대요. 그냥 외로움이라는 걸 사전적으로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쓸쓸한 마음이 되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과학적으로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또 치매, 또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킨답니다. 과학자들, 심혈관 질환까지.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진 것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럼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네,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말, 얼굴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혈액이 잘 도나고 호르몬이 잘 움직이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직에서 여러분, 우리 사회 한 일간지에서 조사하기를 우리나라 사회 국민들이 87%가 외롭다고 조사됐답니다. 87%가. 왜요? 같이 살아요, 부부로. 근데 정면에 없어요. 이 사람은 휴일날만 취미생활 한다고 나가버려요. 아내의 방황이나 정신적인 외로움은 상관없어요. 나의 취미생활 한다고 배드민턴 가고 등산 가고 친구들과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정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려면은 혼자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자유를 즐기려면은 가정을 안 가졌어야 돼요. 가정을 가진다는 말은 자기 취미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명장로님 옛날에 출장 갈 때 권사님까지 모시고 가는 모습 보면서 참 나도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에 갈 때도 항상 같이 다니시고 전 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면에 두는 거예요.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외롭냐? 이야기할 대상이 없답니다.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고민을 들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를 않아요. 공감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응어리져가지고 외로운 거예요. 같이 가정은 가졌고 부부관계인데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이 생겼답니다. 일본에도 생겼답니다. 일본에도 코로나 이후 극심하게 고독사가 많아지니까 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대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포기해도 가정은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포기해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직장을 이직하는 이 있어도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걸 창조하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오직 있으면 우리 선조들이 아파서 들어 누워 있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왜 그러겠어요? 누가 인기척에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노년기가 되어가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혼자면 자유롭고 혼자면 편리하고 우리끼리는 아주 자유로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부부와 같이 서로 등을 기대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